로마서 13장 마지막 부분을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미국 텍사스의 한 부자가 죽을 때 그 소원을 말하길, 내가 죽거든 황금관 속에 넣어서 묻어달라 그랬다는 거예요. 부자니까. 그래서 황금관 속에 묻어 주었습니다. 그럼 안 썩을까요?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죽은 다음에 캐딜락을 타고 장례식을 치르면 뭐하고, 황금관에 묻히면 뭐하겠냐는 거예요. 이게 뭐 다 헛된 일이지요. 길지 않은 인생을 살면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조금이라도 하나님께서 의미 있다 여기시는 바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 길러보면 초등학교 때 반장까지 하다가도 중학교 가서 형편없어지는 그런 아이들이 있기도 하고, 또 중학교 때 1, 2등 하다가도 고등학교 때 빗나가기도 하고, 고등학교 때 전교에서 수석하다가도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서 결국 방황하고 인생을 잘못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 많아요. 신앙생활도 주일학교 청년 때는 잘 다니다가 그 다음에 타락하는 분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주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이 이 세상 끝날까지 변치 아니하고 점점 나아져 가고 점점 열려져 가는 은혜가 임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소망은 다른 데 있지 않잖아요. 나에게 믿는 자들에게 바로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주자입니다. 이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주 안에 꼭 붙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주인공들로 다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을 잘하느냐 못하느냐에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내 맘대로 교회 생활하느냐 아니면 하나님 뜻대로 사느냐. 여러분, 은혜 받은 자로서 은혜를 끼치며 살고, 사랑받은 자로서 사랑을 나누며 살고, 축복받은 자로서 축복하며 살아가는 바로 그 복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자기만 위한 것이고, 축복받으면 자기만. 여러분, 그래 가지고는 신앙을 제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변하는 환경 속에서 시기를 잘 알고 산다는 게 무엇보다 귀한 일입니다. 여기 11절의 시작을 보세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벌써 일어날 때가 지났고 정신 차리고 차려야 할 때가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겠습니까? 갈수록 험해져가는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놓아두질 않아요. 우리를 자꾸 넘어뜨리려는 그런 세력들이 많아요. 정신 차리지 않으면 우리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변한 만큼 은혜가 임하고, 내가 변한 만큼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문제는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환경이, 잘못된 이웃들이, 주변이 달라지면 뭔가 나아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내가 변화되어서, 내가 달라져서, 그래서 주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움직여 나가는 신앙 인생이 되면, 그러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일하느냐, 얼마나 많은 업적을 남기느냐 하는 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주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도 그런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과 가까이, 하나님과 가까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면 아무 쓸모없는 버림받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대단한 것 같으나 막상 거두려고 하니 거둘 곳이 없는 허무한 결말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것 이상의 놀라운 열매가 나타나고 생활 속에 주의 능력이 나타나고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예비하신 축복이 임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주님께 꼭 붙어서 사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새로운 영적 회복이 이루어져서 생각이 좀 젊어지고 마음의 태도가 좀 젊어지고 비전이 좀 젊어지는, 그래서 새 마음에 새 은혜를 붓고 부어진 새 은혜로 새 역사를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신월제일교회가 되고 2024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도 잠들어 있는 사람처럼 흘러가는 시대 따라 무감각해지고 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헛된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후회하는 인생을 살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주의 뜻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알아야 주의 뜻대로 행할 수 있고 살 수 있는 거죠. 비록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에는 다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습니다. 나의 고통 속에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수고, 헌신, 이 모든 것들은 결코 낭비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 버리고 흘러버리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하는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우리의 고난이 괜한 시간 낭비나 헛수고가 되지 아니하고 재수가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의미 있는 고난, 결국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것을 굳게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몸이 약해지면 여러 가지 질병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면역력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 심령의 면역력. 여러분, 육신의 면역력 때문에만 걱정하고 염려하며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고요, 영적인 면역력이 강해야 되죠. 영적인 면역력. 우리 심령이 약해지면 조금만 어려운 문제나 장애물이 생겨도 그걸 이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푹 빠져서 어쩔 줄을 모르고 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인은 고백하기를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할렐루야.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임할 때 거기에 쓰러지고 무너지는 것은 영적 면역력이 약한 거예요. 오히려 그런 때일수록 더 주를 의지하겠다. 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계획한 대로 일이 잘 풀려지기도 하지만 때로 원치 않는 일, 갑작스러운 일, 뜻하지 않은 일들을 겪게 되는 때, 이런 때에도 주를 의지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런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인 거예요. 환경이 어둡고 힘들수록 주님의 능력의 팔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약속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몇 가지나 있다고요? 32,500가지나 있다잖아요. 할렐루야. 그 약속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인도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 받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엇보다 우리가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둔해지지 않아야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 면역력 강해지시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래요? 이 시대를 보세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 길게 이렇게 적고 있어요.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아니하며 싸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세상이 지금 그렇게 돌아가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모든 방면으로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인정은 점점 메말라 가고 사랑은 점점 식어져 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해져 가고 있어요. 마음들이 강팍해지니까 세상 사는 것도 그렇고 목회도 갈수록 어려워진다는 말들을 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 오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이 저나 여러분을 빨리 데려가 주시는 게 오히려 복이 될 수 있는 시대가 금방 옵니다. 여러분, 처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게 마지막 때, 마지막 전쟁이 될 확률들이 점점 많아지는 때 주님이 차라리 그 전쟁의 고통과 어려움 없이 나를 속히 불러주시는 게 이게 복이 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정신 바짝 차리고 믿음 지키며 사는 거예요. 내가 정신 차리면 주변이 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어제도 우리 아내가 그 사모연합회 수련회를 가려고 어제 출발을 했는데 어제 오전이 돼서야 사모님 한 분이 못 가신다고 연락이 왔어요. 이분이 열이 많이 나가지고 그래서 교회도 못 가셨다. 이분이 제일 많이 가고 싶어 하셨어요. 우리 아내가 너무 안타까워 하더라고요. 이게 21분이 가는데 그래서 보통 방이 2인 1실이잖아요. 우리 아내는 방이 없어. 우리 아내는 2인 1실 방 다 정하고 엑스트라 베드 조그만 침대 하나 끼워 넣어가지고 비용도 아껴야 되고 하니까 회장하는 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방이 없어. 내가 숙소 배정을 다 이렇게 팜프렛을 만들어 주는데 왜 당신 이름은 없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빈방이 아니라 엑스트라 베드 놓고 오늘은 이 방에 가서 이 사람하고 자고 내일은 저 사람하고 자고 그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못 가시게 된 사모님께는 죄송하지만 우리 안에 방이 생겼어요. 사실은 이 얘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모님이 지난주에 이르러서야 독감 예방주사 맞고 코로나 예방주사 맞고 예방하려고 맞았는데 너무 늦게 맞아버렸어요. 그게 아마 볼 때는 그 예방접종한 게 이제 예방접종하면 좀 열도 좀 나고 좀 힘들잖아요. 그게 이제 어제가 된 것 같아. 아마 오늘이나 내일쯤이면 열 내리고 괜찮으면 아이고 갈 걸 그랬나 보다 하는 마음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미리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미리 내가 정신을 차리면 주변이 달라지는 역사가 분명히 나타나는 거예요. 내 가정에, 내 교회에, 내 나라, 내 민족 가운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내가 정신을 차리는 게 아니라 내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내 주변이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12절 14절에 반복해서 옷 입는 얘기를 해요. 빛의 갑옷을 입어라.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다른 얘기가 아니에요. 같은 얘기예요. 우리 믿음에는 늘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예수 믿는 표시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조 말렵에
고종 황제가 왜 기독교를 받아들이도록 허락한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조선 땅에 전염병이 돌아서 많은 시체가 뒹구는데도 모두들 전염될까 봐 무서워서 시체를 안 치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팔 걷고 나서서 이 시체를 치우는 것을 보고 고종 황제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지난 6월에 증도에 갔었잖아요. 그 문중경 전도사님, 여러분, 문중경 전도사님 그 여종 한 사람으로 인해 섬 복음화가 놀랍게 일어나잖아요. 예? 그 신안군 지역은 80%, 85%, 증도 같은 데는 90% 이상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런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그때도 마찬가지. 그때도 전염병 돌 때 그때 팔 걷어붙이고 그 시신 정리하고 하는 모든 일들을 누가 했느냐? 그 문전도사님이 한 거예요. 예? 희생적인 헌신이 있게 되니까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거죠. 빛의 갑옷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게 뭐냐? 결국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어제도 순종하고 헌신하라는 설교를 하고 끝났는데, 그러고 나서 바로 밥 먹을 때 투덜거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목사는 도대체 뭐 하려고 설교를 그렇게 열을 내고 하나, 좀 마음에 허전한 마음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는 순종의 생애잖아요.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저와 여러분이 항상 이 기도를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과정에서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지만 마지막에 가서 웃을 수 있는 사람, 승리의 사람, 우리에게는 그 보장이 있어요. 늦었다 싶을 때라도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자신도 잘 되고 남을 유익하게 하는 믿음의 삶을 얼마든지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순종하고 나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은 손해고 고난일 수 있습니다. 불행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끝에 가서는 그 사람이 다 잘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손해보는 일도 있고 어려운 고비를 만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 함께하시는 사람은 결국은 영광이요 승리요 웃게 되는 결과가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조금 답답하십니까? 내 힘으로 감당 못할 그런 어려움들로 괴롭습니까? 시인은 기도하기를 그들은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소서. 주변 사람이 다 나를 외면하고 환경이 고난과 억울한 일이 겹칠지라도, 사람은 저주를 할지라도 내가 믿는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니까. 복 주시는 하나님,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니 다른 것들은 다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사람의 저주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하나님을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했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때를 다 몰라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인내하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좋은 때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목숨 걸고 기도하면 목숨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 바쳐 기도하면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감사하며 기도하면 감사할 만한 더 많은 큰 조건들을 넘치게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물질 바치며 기도하면 물질의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망하게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여러분, 사단은 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불행을 주는 사단의 역사를 믿음으로 물리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가정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고 고쳐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시며 종국적 승리를 얻으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이끌고 있는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승리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나고 확산되어지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왕에 예비하고 살 바에야 미리미리 예비하고 사는 저와 이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리형 인생이 아니라 방비형 인생, 정비형 인생을 살기 위하여 오늘도 새벽을 깨웠나이다. 미리 기도하고 미리 예비하고 미리 깨어 있으려고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시오니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대는 걸 하라고 하겠습니까? 목사가 성도들에게 교회 앞에 해대는 일을 하자 하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 줄을 알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열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라면, 교회가 가야 할 길이라면 믿음으로 따라가며 하늘 영광 드러낼 견고한 신앙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다른 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것임을 잊지 말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가까이 그 믿음으로 살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셔서 우리 가운데 틈타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나고 예수의 옷 입고 이겨내므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승리를 나타내고 복음의 역사를 일으켜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분의 사모님들이 어제 출발을 잘했습니다. 이제 금요일 아침 돌아올 때까지 모든 여정 동안에 이끌어 주시는 선교사님과 함께 은혜 여정을 잘 보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코로나 기간 중 힘들었던 사모님들의 마음이 위로받게 하시고 새로운 선교의 비전에 눈뜨고 돌아오는 복된 기간이 꼭 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한 분이 못 가시게 되었는데 나머지 20분 모든 분들은 한 사람도 아픈 사람 없이 마음이나 육신 다치는 사람 없이 안전하게 섬기시는 제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환절기 중에 우리 어르신들 건강 상하지 않도록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이나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부모님들이나 주 안에 건강하시도록 주님이 눈동자처럼 지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걸음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